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금방금방 여태까지 했었던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책 읽기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정하고요. 교회에서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한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책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신대요. 교인들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변선한 교수님 그 이제 제자분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전공을 원래 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법 철학하다가 감신대 그때 대학원으로 이렇게 오셔서 변 교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여태까지 목회를 주로 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 내용을 이제 쇼츠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뿌리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저기 저 그 이 책 읽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주로 이제 설교는 원고 설교를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쇼츠로 해 가지고 이제 뿌리면 내가 볼 때는 이제 5분 이내로 그 편집해 갖고 내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이제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그 영향력이 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몇천 명이 본다, 쇼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이 책 읽기의 내용은 또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는 그 내용은 있으니까. 뭐 쇼츠는 그냥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에서 책 읽기를 할지를 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환신 예배 끝나고 재무 환신 예배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신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쯤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뭡니까? 에 카톡방에서 좀 논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날짜를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때 좀 서로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신앙, 기도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 두 번째예요. 그리고 앞에 그 그림에 보이는 내용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굉장히 중요한 저기 저 말이죠. 저 어록 비슷한 건데, "Every creature is a word of God and is a book about God."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러니까 창세기 제1 장에 두고 창세기 제1 장을 두고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1 차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성경 이전에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경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떤 어록이라는 형태보다도 뭐랄까요? 이런 신앙적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주일날에도 좀 설교를 할 거지만, 우리는 과거에 이제 신지식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 근대화가 시작될 때 근대화를 받아들였던 사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뭐 저기 어 장단점이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버려야 될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신지식인이라는 그룹들은 뭐냐면 에 한국식 유교 교육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글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뭐 과거에 장원 급제 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급제를 못한 분도 계시고, 여하간에 클래식하게 글 공부를 배웠던 분이고 그 체계 위에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였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분들이에요. 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요번에 다시 한번 책을 과거에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선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특히 진에 관계된 이야기는 오늘날의 어떤 기능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그러니까 저기 실체를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적 실체를 이야기할 때는 접근하는 방식은 진선미의 방식이 있다. 진리의 방식, 선의 방식, 그리고 아름다움의 방식이 있다.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찾는 방식. 세 번째는 경외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상을 이용하는 방식은 자연과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죠. 세상에 있는 뭐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편의성을 할 수 있겠느냐. 저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도 석유에서 다 축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꼭 자연과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과학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일 테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도 배웠고 그다음에 음악도 배웠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외감을 갖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놀라는 방식. 예. 사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놀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람의 방식 위에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교를 배웠었던 그 체계 위에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양쪽의 문화를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들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바탕, 놀람이라는 바탕 위에 만약에 과학이 세워진다면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보면서 놀랍니다. 네. 뭐 이제 어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그런 사람, 이 그 저기 어 그 뭡니까? 인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사람. 이 사람은 DNA와 RNA의 구조를 보면서 너무나도 정교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아이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그 원리만 막 파악해 갖고 막 뭐 하는 건데, 신앙은 가진 사람은 뭐냐? 이제 놀라는 사람이에요. 경외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바탕, 우리가 이런 뭐 저기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제 그 요소를 주는 거예요. 책 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 놀람이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그 책에 위해서 과학도 쓰는 거고 아름다움도 미도 쓰는 거고. 예. 신앙은 굉장히 그 측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신앙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돼 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는 길을 잘 찾읍시다. 여하간 당신과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도 당신과의 만남인 이유는 이 안에 또 다 들어 있잖아요. 마이스터의 까르테 이 안에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대한다면, 그렇죠? 여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하도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나한테 좀 이득이 될까? 이거 얼마나 일차원적 삶입니까? 예? 자기한테 그럼 이득이 딱 되는 거는 내가 잘 사는 거고 말이지. 그 얼마나 슬픈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다 갈 건데. 그리고 정치인이 영원합니까? 시간 지나면 그 인간도 다 퇴물들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여하튼 저희 신앙기도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 제일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관계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기도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내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네. 그렇죠. 하나님 존재하시죠.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번 주에도 성경책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거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각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한테 계속 해 달라고만 그러고 안 해 주면 삐지고 뭐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아기들 같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이 신앙이 더 고차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녹화하는 시점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저 새벽 기도회 때 쭉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놈들만 다 잘 되고 말이지, 쟤네들은 다 죽을 때도 아주 산뜻하게 아주 깔끔하게 다 잘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심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자꾸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는데도 쟤네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차마 하지 못하는 행동을 못 하잖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예. 차마 내 마음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이득인데 그쪽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계속 손해를 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이게 또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앙이 1 단계 성장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나 천국 위에 올라갈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몸은 늙어가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 거죠.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러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희망은 당신으로서의 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열리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뭐가 돼야. 근데 뭐가 돼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그럼 아침이 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밤이 될 것이다. 말해 봐라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 희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지휘하는 이 세계는 아름답고 합리적이다. 이게 일차적인 긍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세계는 보기 추하고 불합리해요. 이게 보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요번에 전쟁 벌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막 꼬드긴 거, 그거 보니까 다 이제 내용을 다 따져 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일차원적이잖아요. 네타냐후라는 이 인간이 죄를 하도 많이 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거기는 이제 내각제인데 그거 막 하다가 자기가 이제 총리직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다수당이 아니라 이제 밀려나면 걔는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 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저기 뭐예요? 정치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그쪽으로 전쟁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볼 때 뭐 이란하고 막 계속 싸우고 싶은 거고 미국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란하고 싸워서 이겼다 막 이래 가지고 이란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겠지만 지배 한번 해 보고 싶은 거고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순환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하도 엉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이란 한번 탁 해 갖고 박살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석유 독점 같은 거 다 한번 해 먹어 보고 그러면서 미국한테 이득이 됐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죠.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종전 선언을 했는데 이 물론 이제 종전 선언도 완전한 게 아니지만 계속 레바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그 인간들은 보기 추하고 불합리한 짓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 그 사람들 목숨 파리 목숨이고 자기 자신이 깜빵 가기 싫은 자기만 진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몇몇 권력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이 세계는 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좀 어린아이 같고 이거는 인제 마치 사춘기 때 좀 회의가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네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쭉 그 내용의 중심은 고린도전서 7장 29 절에서 31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상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 as if라 그럽니다. 이제 그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학의 이런 형태 바울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지혜의 방식을 뭐냐면 as if 마치 뭐뭇인 것과 같이 내가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듯이 물은 혼돈이잖아요. 혼돈 속에 빠져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벗어나지도 말고 물 위를 걷듯이 마치 세상의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세상의 형상은 사라진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형에 집착하지 말아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CEO도 마찬가지죠. 몇 년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뭐 CEO는 이제 좀 오래 하지만 그 정치 권력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안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형상은 지나간다. 자, 그래서 유스티노스라는 사람, 그럼 이 형상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신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보고 싶지도 않은 것에도 관심을 두는 일.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당신과의 만남 가운데, 곧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마음을 열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도 내가 싫어, 어떤 나한테 이득이 없고 내가 손해만 돼 어떤 저 사람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특별히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뭐 사자 돌림,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힘이 있고 뭐 어떨 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막 무시하는 듯이 대하고, 이거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외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면서 서로서로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 좀 있다가 이제 이분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가 신국이라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에, 그 사회 안에서의 파워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평신도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냥 오빠, 형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예, 그건 이제 세속적 방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적 방식을 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나 저희 가면 대우를 받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기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가져. 다 나의 어떤 직장과 직업과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긴 진짜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 그때 바로 교회를 신국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예.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은 희망이다. 희망에 이끌려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 이렇게, 나 여기서 뭐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하고, 그건 기독교적 삶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목사도 앞장서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막 하고, 옛날에 무슨 정동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대. 예, 이승만 시절에 그 양반이 그 교회 장로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근데 여하간 그 교회 장로였다는데 예배 시간 중간에 딱 들어오면 뭐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더라고. 제가 야사에서 듣기로 기립박수를 쳤다. 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왔다 기립박수를 쳐요? 하여간 하여튼 뭐 그랬다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맛보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품으려는 사람. 아까 품입니다. 아까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불합리함 속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그 헤롯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들이 다 결탁을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고, 바로 그 현상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형태의 권력 구조 안에 빠져들지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as if, 뭐 옛날에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은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삶, 세상에 없는 듯 하면서도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에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드맛 사람, 다맛 사람이라는데 에돔 사람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다 남았느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대답한대요.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어도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아침이 온다. 그 다음에 또다시 밤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과 나 자신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밤이 온다. 계속 죽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가장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끝난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끝나, 죽음으로. 그리고 아까 정치 정치가들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뭐 국회의원.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 5년이잖아요. 끝나요. 저럼 내가 언제 대통령이 될까? 뭐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할게. 너 근데 끝나. 자, 또다시 나한테 물어봐. 결국 그렇게 돼. 누구한테 희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희망을 두라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도 바로 그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사회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승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이제 일반적 차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인격적 차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일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했겠지만 사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 이 일반적 차원은 뭐냐면 나는 대학 교원이기 때문에 수업한다. 이제 그 사람은 도이겐지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원이기 때문에 수업해. 이게 내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 차원, 즉 인격적 차원,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은 나는 학생들과 지식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수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그렇죠? 아니 나 돈 받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 그냥 학생들과 지식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수업만 하고 돈도 안 받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세상 안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은 이 두 번째, 지식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한다. 근데 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싫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한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것은 일반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한다. 이 부분은 뭡니까? 개인적 차원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한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 차원이죠. 그죠? 직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와서 나는 이 환자를 돌보고 싶기 때문에 이 환자를 치료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차원이에요. 이게 인격적 차원이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딱 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막 떠들었대, 수업 시간에. 그래 갖고 시끄럽다고 막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중에 학생 한 명이 "교수면 조용히 수업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뭐예요? 얘는 일반적 차원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수는 뭐냐면 "나는 학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해 주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알려 주고 싶다." 이게 개인적 차원이잖아. 그리고 인격적 차원이잖아. 근데 인격적 차원 때문에 지금 떠들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교수면 그러니까 일반적 차원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직장이니까. 예. 교수면 조용히 수업이나 하세요. 이것도 조용히 하라는 것도 또 웃기잖아요. 시끄럽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기가 조용히 하라 그래? 예?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듣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 차원과 일반적 차원의 이 문제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하나님 간의 관계도 개인적 차원보다도 인격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일반적 차원, 개인적 차원이 다 겹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 이게 뭐냐면 결정권이라는 것은 일반적 차원이고 결정이라는 건 개인적 차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꽤 길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결국은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권리도 섞여 있잖아요. 다. 섞여 있는데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법적 권리라든지 일반적인 차원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한다. 근데 나는 교인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지식도 전달하고, 내면도 전달하고, 신앙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를 한다. 이런 차원이 개인적 차원과 일반적 차원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신은 일반화하는 힘에 저항하여 나 너나라는 영역, 즉 뭡니까? 인격적 차원을 열어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이제 교회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뭐뭐 하고 딱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은혜가 됩니까? 네. 그래서 나 너라는 관계에 있어 굳이 신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했나 봐요. 거기서. 근데 우리의 일상은 거짓말이나 오해, 엇갈림으로 가득 차 있다. 말로는 쉽게 나너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형성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 서로 거짓말 있고 막 게임하고 막 하고 상대방이 저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이런 머리로 가득 차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경은 다 뭘 가리켜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즉 이런 신앙적 과정 속에서 나와 너와의 만남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다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기복적인 것으로 연결돼 있다. 그렇지만 저도 교인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그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맺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고 기쁨이 생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나 패턴이 자꾸 이런 형태의 인격적 만남,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 만남,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기복적인 모든 기도 안에 다 안 담기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기도가 그렇게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기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성찰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는 침묵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게 특별히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 하나님께 희망을 돌아.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고 어떨 땐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여기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의 이야기를 그런 기복적 기도가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초창기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방인들은 내쳐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고넬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나너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럼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나너의 관계를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의겐지의 지론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개별적인 만남에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화하고, 아까 일반화, 하나의 시스템화에 조직된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다 조직화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쭉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됐대요, 자기는. 아까 as if입니다. 같이 됐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됐대. 바울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다 절기를 지키고 같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례를 지키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기를 피지 안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같이 해요. 근데 그걸 믿었냐? 그걸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도 뭐 저기다 신전에 들어갔다 고기들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일부러 고기 먹지 마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거와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부조리는 끝난다. 부활로 끝난다. 우리의 삶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간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도이겐지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읽었냐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인처럼 행동하세요. 그런 게 좋습니다. 어디 있다 보니까 어떤 외교관, 비슷한 인간, 아주 먼저 교회에서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굴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다 사람들 또 무시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판사인데 교회 안에서도 판사처럼 굴라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부터 받았어야 됐죠. 네, 그렇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토마스 멀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궁극적 관심, 그게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궁극적 관심, 우리의 겉모양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궁극적 관심이 궁극적 관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가적 표현이죠. 이게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지배해 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한번 잘난 체 해보려고 그러고, 그럼 바깥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들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바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너의 관계를 위해 뭐뭐과 같이 되었다. 생성의 변화는 내가 너와 같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관점도. 왜냐하면 신학은 굉장히 관점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이 관점도 대단히 좋은 관점이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서로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여태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눠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내용이에요. 기독교 자체는 전쟁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다. 시대의 일반적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기독교. 예, 그런 기독교가 일으켰지. 기독교 자체가 평화의 종교고 예,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엉뚱한 오히려 사랑을 퍼뜨려야 되는 기독교가 끊임없이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쪽은 가지 마십시오. 거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니까 아닌데 가가지고 괜히 영혼과 돈을 뺏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일신교를 얘기했는데요. 신의 타자성과 이를 알려주는 존재로의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일신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일신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은. 예,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몰라. 이해한 만큼만 알아요. 그리고 이해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부활로서 부조리를 극복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신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신교입니다. 일신교인데 알려주는 존재로서 이 그리스도 이게 삼위일체로서의 일신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소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세상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나너의 관계는 이제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죠.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 관계를 관계 맺는 방식이 기도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에게 곧 하나님에게 당신으로 말을 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부활은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극복한 것이며 동시에 그 희망이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개별적 차원과 일반적 차원을 얘기했고 일반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 뭐 이런 차원보다도 개인적 차원 개별적이 아니라 개인일 겁니다. 아이고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아, 개인적 차원과 뭡니까? 일반적. 그래서 아까 교수 얘기도 하고 뭐 목사 얘기도 하고 뭐 의사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인격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 차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인격적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결론까지 다 끝냈고요. 예, 어려운 책 아니라 그랬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좀 공유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태까지 많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겠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잘 고쳐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자고 그랬는데요. 한번 의견을 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줘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쉬운 책 읽었으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한번 더 읽든지 아니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다른 책을 한번 읽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이 삶에 동행하는 바로 이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언제 밤이 오느냐 언제 낮이 오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다 걸면서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의 삶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 있든지 서로가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세상을 극복하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프라인에다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